자, 오늘은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서를 알아야 미국 문화를 정복하고 미국에 성공합니다. 자, 보시면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자, 대중들이 다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자,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본인, 님이에요. 님 자신. 자,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혼자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활짝 웃고 있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혼자 너무 기뻐요. 자, 이런 상황이 상황 A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상황 A. 사람들은 다 울고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너무 기뻐요. 자, 이게 상황 A입니다. 그 다음 상황 B. 자, 대중과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게 본인이에요. 자, 대중들이 다 그냥 적당히 행복해요. 많이 행복한 건 아니고 그냥 살짝 미소 나올 만큼 살짝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코너에 있는 게 본인 님이라고 했죠. 님도 아주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고 그냥 살짝 미소 지을 만큼만 그냥 살짝 행복합니다. 자, 이게 상황 B예요. 자,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황 A.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혼자 너무 기뻐요. 자, 이 상황이랑 사람들도 적당히 미소 짓고 있고 님도 그다지 막 엄청 행복한 건 아니고 적당히 행복합니다. 자,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님인 어떤 상황에서 있고 싶어요? 어떤 게 님에게 행복한 걸까요? 자, 보통 대부분의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케이스 B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A, 사람들 다 슬픈데 혼자 너무 기뻐하고 있는 상황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구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서구인들한테 물어보면 요거 케이스 A의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본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행복하잖아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은 지금 질문이 무엇이 당신이 더 행복한 상황이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서구인들은 케이스 A를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케이스 B는 다들 조금 웃고 있지만 나도 조금 웃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더 행복하냐고 물으면 이 케이스 B 같은 경우는 서구인들은 요거 지금 나 그냥 크게 기쁜 거 아니고 살짝 미소 짓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마인드셋 자체가 다르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동양 특히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왔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저 회사도 다녔어요. 회사 다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살고 있고 미국 산지 꽤 오래됐죠. 한 15년 됐죠. 자, 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저도 이 동양적인 가치관 속에서의 행복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행복한 거는 이건 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동양적인 생각이에요. 자, 요렇게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 자, 이게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남들과의 조화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 이게 동양의 많은 사상인 컬렉티비티즘이에요. 공동체주의. 근데 서구인들이 봤을 때 아시아 사람들은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공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동체주의가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사상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전통 사상에 뭐가 있냐면 공동체,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과 본인의 뭐 이웃들에게 무조건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고
그들과 잘 지낼 때 인생이 뭔가 훌륭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런 사상들 있죠. 중국 사상들이죠. 중국에 그런 사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간 거예요. 모두 함께 잘 나눠보자. 이런 생각이 이제 공동체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공산주의로 가죠. 그래서 중국이 공산주의에 쉽게 빠졌던 겁니다. 반면 서구는 공산주의에 잘 안 빠지죠.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구인들은 남들이 다 울고 있어도 나한테 진짜 기쁜 일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런 영향을 갖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특히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태어난 제자 백가 사상들. 그 중에서 특히 공자죠, 공자. 자, 근데 공자의 철학이 나왔던 당시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서 공자의 사상 자체가 이제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의 평균적인 행복, 나의 행복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평균적인 행복, 그거를 많이 강조하는 사상이 그때 탄생했고 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구인들은 공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상이 아니죠. 서구인들은 성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행복한 사람은 악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어떤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냐면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슬피 울 것이다. 뭐 그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상, 특히 성경에는 그런 말들도 많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혼자 80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죠. 바알의 선지자는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보면 특히 이제 열왕기 상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는 스토리죠. 이스라엘이 같은 경우는 성경 구약성의 좀 앞부분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뭐 이런 앞쪽 부분에 보면은 이제 초반에 이제 성경적으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에 빠지면서 타락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이잖아요. 거기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타락으로 갈 때 크게 두 가지 사상이 나와요. 야훼주의자들과 바알주의자. 요 바알과 야훼주의 두 가지 사상의 싸움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훼주의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주의였고, 이제 바알주의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긴다. 바알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방 신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쾌락과 풍요를 따랐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탄 숭배의 한 형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야훼주의자와 바알주의자들의 대결 구도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쭉 가는 구조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혼합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혼합주의자는 뭐냐면 하나님 야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면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매우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혼합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비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되게 심한 말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창녀와 같은 신앙, 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이제 창녀와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 쭉 말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복받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창녀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울고 있을 때 혼자 웃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 거고,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다 라는 컨셉이 문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미국에 오래 살면서 개신교 신앙이 강해지면서 저는 늘 하나님 뜻에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은 싹트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되게 어렵고 막 사람들이 실직되고 막 사람들이 경제난에 빠져 있고 되게 힘들어 해도 저는 사실 큰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앙인의 길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케이스 A에서 요즘은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적인 정서로는 되게 이해 안 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런 사상이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는, 아시아의 공동체주의는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고 개인주의가 오히려 기독교에 더 가까운 사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상황 속에서 나만 행복하면 안 되겠죠. 이 상황 속에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나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을 모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기독교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네가 혼자 세상을 구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그 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세주가 아니고 내가 온 세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인생을 살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도와주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내가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게, 내가 세상을 다 구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독교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공동체주의, 아시아 공동체주의는 그런 게 있어요. 모두와의 조화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 뭔가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할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행복한데 사람들이 다 불행한 모습을 보면은 거기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런 사상에서 이제 아시아의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사상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셋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그 아시아 특유의 그런 아시아 마인드셋에서 좀 나오는 걸 항상 권장드려요. 왜냐면
저도 아시아인이에요. 아시아 사상과 아시아의 철학과 뭐 아시아의 종교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시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데 많은 저의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당시에 부서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제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집에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동료들이 다 힘들어하고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을 다 끝내가지고, 물론 제가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끝낼 수 있었죠. 하지만 빨리 끝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은 욕먹고 뒤통수가 따가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내 일을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빨리 해서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또 도와줘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뭐 늦게까지 야근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남 도와주다가. 나만 가면은 이기적인 나쁜 말종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내일 끝나면 끝입니다. 내일 끝나면은 어떻게 하냐? See you tomorrow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옆 사람 일 많은 거는 네가 뭘 효율적으로 못했기 때문이지. 그건 너 책임. See you tomorrow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 왔을 때 이런 미국인들의 모습이 너무 냉정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맞아요. 내가 효율적으로 일하고 우선순위를 잘 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일을 빨리 끝냈기 때문에 나는 일찍 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밥 먹는 게 맞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을 늦게 끝난 동료는 뭐 본인이 좋은 걸 선택을 못하고 나쁜 우선순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쿨하게 see you tomorrow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요거 잘 적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 가치관을 사회 가치관보다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저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그렇고, 하지만 또 개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 즉 같은 신자들끼리는 서로 뭉치고 도와주고 공동체를 이루는 또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컬처 자체가 교회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의 이 행복 네트워크에 님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항상 아웃사이더처럼 살아가게 되고 뭐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제 말은 미국 개신교인들은 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던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는 개신교 컬처를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에 조인해보는 걸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오시면 외톨이처럼 외국인으로서 그냥 외딴 섬이 돼서 혼자 살아가다가 외롭게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 물론 한인교회도 있긴 하지만 미국 현지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영어로 예배드리는 현지 교회, 개신교회에 한번 발을 담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님을 인바이트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개신교인들은 그런 컬처가 있어요. 개인주의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지만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라면 또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그렇죠. 미국 교회도 그래요. brothers and sister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받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 한국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요. 그리고 개신교 컬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혼자 내리게 되냐면, 아, 이게 인종차별이구나, 나 인종차별 당했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종 문제가 아니라 컬처입니다. 컬처고 사실 종교의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컬처를 이해하고 미국인들의 주 종교인 개신교를 받아들일 때 이 미국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신교 교회에서 만난 백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랑 의형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브러더 앤 시스터. 근데 그 친구가 남자기 때문에 서로 브러더라고 하죠. 브러더예요. 그래서 그 브러더가 얼마만큼 서로 친하냐면, 뭐 그냥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 들어갔을 때 입사 축하 선물로 저한테 20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하죠. 한 2,000불짜리 노트북을 입사 선물로 사주고, 뭐 이런 관계가 돼요. 이게 친형한테도 200만 원짜리 2,000불이죠. 2,000불짜리 노트북 선물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남이 막 이런 거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브러더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신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적인, 아시아적인 그냥 극단적인 공동체 사상은 미국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런 거는. 그런 것보다도 개인주의적으로 사회 가치관과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러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삶, 교회 중심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삶, 그게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되게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자면 아시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님을 낳아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가족, 육신의 가족, 그 가족이죠. 그런데 님이 이제 직장에 다니면 사실 직장 사람들은 남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가족처럼 여겨라 라고 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공동체주의를 강요하는 요소가 있어요. 한국, 아시아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의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죠. 근데 직장에서는 철저하게 남이에요.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남이에요. 남이고,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님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인과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족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개신교의 특징이, 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개신교인 같은 경우는 육신의 가족은 가족, 사회에서의 남은 완전 남.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 여긴다. 그러니까 요 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 그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과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